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인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인 제자들에게,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 2절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은 현대인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잘 번역한 번역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새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생각합니다. 새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심판으로 해석했어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비판한 그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고소하다, 법정 소송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막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크리노라는 이 비판하는 단어는 고소하다, 법정 소송을 하다. 또 2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해서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결정, 선고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 2절의 비판은 이웃과 형제를 법정에 세우고자 할 정도의 정죄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남을 향한 이웃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주고 또 망하게 할 목적,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재판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이웃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비판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고소고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고소고발 건수가 제일 높대요. 제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맨 고소고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 또 어떻습니까? 또 화가 나죠. 궁지에 몰리죠. 나를 고소고발해? 어떤 사람은
그 이 법원 앞에서 자신을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교회 총회에서도 교단별로 보게 되면 맨 고소고발. 세상법정에서, 성경에는 세상법정에서 손동안에 서로 고소고발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키진 않아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이요. 부끄러우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이 총회에서 목사들 사이에 고소고발해서 총회장 일을 1년을 못했어요. 어떤 분이. 나중에 화해하고 치하했지만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서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은요, 거기에 대해서 앙신을 품고 분노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궁지에 몰리면 결국에는 아주 이성을 잃어버린 일들을 행합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고소고발, 서로 무릎뜯고 궁지에 몰린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절단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게 해주세요. 정치인은 최소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국민들보다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기도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SNS에는 보게 되면, 언론 보게 되면, 뭐 페이스북이라는 데 보게 되면 온갖 욕이에요. 욕. 서로 막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욕해요. 목사들도 그렇고. 절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데모하고 막 해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요? 데모가 건전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궁유를 잃어버렸어요. 다 손가락질이에요. 손가락질.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기 힘들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망하길 바라고 서로 정죄하고 재판관 위치에서 너는 아웃! 다 그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궁지에 몰린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상계엄을 하지 않나.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둘로 나눠져서 서로 욕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이럴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대통령과 또 여야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은 자신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저울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가 남을 저울질했느냐? 너도 저울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 너희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웃과 형제를 심판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역으로 남에게 비판을, 공격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한 정죄의 어떤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비판의, 이 심판의 의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나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범죄자들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걸 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범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못된 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이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경과 같이 자신의 죄는 모르고 교만하여서 재판관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신은 늘 이웃에 대해서 남을,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러놓고 나가서는 뭐냐면 남들에게 이웃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자신은 막 욕을 하고 다니면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외식이에요. 그럼 남을 그럼 욕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범죄를 해놓고 뭐냐면 자기는 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남을 너는 범죄자야. 너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아웃이야. 자신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냐면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거. 이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한 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외식하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이 언제 금식해요? 월요일과 금요일날 금식을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주님, 저는 2번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랑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 의로운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요즘 어떤 정치인들이 남의 발을 씻깁니까? 다 발을 씻겨달라고 하죠. 요즘 세상이 너무 간팍해졌어요. 이기주의화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화 되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본문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가 크면서 자신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작은 죄, 남의 속에 그 티를 말하죠. 정죄하고 비판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3절에서 5절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는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들보는 도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받쳐주는 통나무, 아주 큰 거죠. 기둥을 말합니다. 들보, 엄청난 차이죠. 나무 조각, 조그마한 톱밥을 말해요. 영어로는. 들보는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요, 기둥. 자신은 그만한 큰 죄가 있는데 남의 그 작은 죄를 넘기지 못하고 정죄하고 재판관 위치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참 정치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죄를 지면서도 뭐냐면 막 소리를 높이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세요. 분노가 가득해요. 기회만 생기면 남을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의 결과는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부정적인 열매들이에요. 사악한 마음입니다. 무섭게 변해버린 얼굴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어요. 용서의 삶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분이 정치계를 떠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표창원 전 국회의원인데 다 아시니까 범죄 심리학자죠. 유명한 그분이 5년간의 국회의원을 마무리하면서 정치계를 떠나겠다. 그러나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좀비와 같다. 좀비 같대요. 좀비. 정말 무섭대요. 그리고 정치계를 떠났어요. 못하겠다. 서로 물고 뜯고 좀비와 같대요. 좀비. 여러분의 눈에는 들보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발가벗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재판관입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정치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본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나오는 건 맨날 욕이고 언성 높이고 분노하고 싸우는 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들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세워주고 들어주는 사람들 정말 적고. 싸움판이 됐어요. 싸움판.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판단만이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 판단이 확실히 맞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판단만이 완전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는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비판받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고는 제대로 판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하는 듯한 느낌이 올 때는 직접 물어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따랐다가 오해가 생겨서 오랫동안 남남처럼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거짓으로 모험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날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간에 이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짓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음악 존사로 지휘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음악 존사로 지휘하고 있을 때 주일을 할 성가대 지휘하기 위해서 미리 와 있는데 성가대장님 미리 오셔서 이렇게 성가대 옷을 가운을 이렇게 접어서 한 자리 이렇게 놔요.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연세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도자기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아주 크게 되셨어요. 뭐 연예인들도 와서 사가고 막 그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이렇게 우셔요. 그걸 저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하면서 우는 거예요. 전사님이 저 미워하시잖아. 이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지사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좋은 말 한 적도 없어요. 전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런 거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누군가 이분한테 내가 그 지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거짓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누군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말하진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음악존사를 사임하고 여기 침신대 교회음악대학원 교회음악 학부 거기에 회장 역할을 했던 그분이 제 후임으로 갔는데 그분도 1년 만에 사임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 중간에 거짓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절단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확인하자.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좀 사람 세워준 말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 전달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분열되고 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가는 곳마다 거짓으로 비판하고 모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가는 자처럼. 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미움 가운데 거짓으로 비판하는 불의한 비판은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한 비판으로 남에게 역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함부로 정지하고 심판해서는 안 돼요.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 알고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자꾸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나 미워하는 건가? 막 자꾸 온갖 생각을 다 갖게 만들어 부정적인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고 미워한 마음을 가져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여러분에게 혹시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잘못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잘 알아요. 자기 잘못한 거 잘 알아요. 그럼 기다리다 보면 먼저 와서 사과해요. 아,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행동해서 미안해.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별하기 위한 비판은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 좀 비판의 이 단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별하기 위한 비판.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반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신천지되게요.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 거기서 분별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다 수용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단으로 넘어가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내비둬요.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엘렌코란다는데 꾸짖다, 처벌하다, 정죄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시험하다, 훈계하다. 네.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분별하기 위한 비판이죠. 또 어떤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비판이죠. 올바른 비판이죠. 한 형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지체를,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훈계하는 것 올바른 것이다. 꾸짖는 것 올바른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꾸짖거나 이야기할 때 그걸 잘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듣기에는 듣기 싫고, 누가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꾸지람 받는 거 싫잖아요. 근데 그 꾸지람이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거 고칠 수 있고, 지나다 보면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꾸짖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고쳤더니 뒤돌아보니까 그때 고치길 잘했지.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집사님들한테 꾸준함도 당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꾸준함을 당한 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분들이 사랑으로 항상 사랑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지나보면 그때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고치길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지. 왜냐면 주님의 일을 하고 이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처음 신앙은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돼요. 자꾸 개인, 이기적인. 근데 점점 성숙해가면 남을 생각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꾸준함을 잘 듣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주의 종이나 또 교회 리더들이 책망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고칠 때 여러분의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치계가,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판관, 자기가 재판관 위치에서 남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입술을 지키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이 말이 아름다워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막 욕을 하고 SNS에 도배질을 하고 있어요. 도배질을. 기도해야죠. 본인은 깨끗한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기 뺨을 치는 사람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물고 뜯고 고소고발하고. 하나님은 두렵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져주는 게 낫죠. 절대 내가 져주는 게 낫다. 청년들 신앙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 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단추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하는 주의종을 따라가요. 술 담배는 주의종 따라가요. 주의종이라 할 수도 없지만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만 완전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 조언할 수 있지만 그건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완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전국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섞여서 욕하거나 함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남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이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쉽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나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눈 속에 들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의 눈에 그 티를 아버지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청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슴을 치고 내 죄처럼, 나의 죄처럼 아버지 여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자들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도 갇히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원수막이 약한 귀신이 간섭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불안정하고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전쟁이 이 땅에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아버지 주여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종교다운주의와 포스모니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물고 뜯고 고소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강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이겨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다시 안정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 얻을 시어다, 치료될 시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허니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시어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막이 악한 귀신아, 음란과 더러운 생각을 가져주고 병들게 하는 이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허니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치어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앞에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